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은 인물은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는 고통보다도 기쁨에 대해 더 할 말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할 말이 많다기보다 기뻐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히든 카드를 가진 자 같아요.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이여, 정말 기쁨의 비법이 궁금한가요? 정말 기뻐하며 살고 싶은가요? 그 정답은 주 안에서다. 주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인숙하고 너무 친숙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질서를 정렬시키는 것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의 기쁨과 바울의 기쁨이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상황 속으로, 바울의 감옥 속으로, 바울의 심경 속으로 쑥 한번 들어가 봐야 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것이 기쁜지, 내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얼굴인지, 나는 어디에다가 기쁨을 근거를 찾고 있는지, 내 기쁨의 수준과 내 기쁨의 태도를 한번 정기점검했으면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의 상황을 짐작해 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나의 매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매였다라고 하는 매임에 포커싱을 하면서, 바울이 매여 있었지만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면 그 기쁨을 내 기쁨 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지금 감옥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보면 그는 자신에게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들이닥친 묶임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잡혀요. 억류돼요. 가면 잡혀요. 그렇게 만류했는데 올라가 보니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면 잡힐 줄 모르고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올라갔던 거죠.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셨고 아프셨지만, 채찍에 맞으셨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이 정도 충성하는 바울이라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시킬 게 아니라 적어도 디플로매틱, 외교관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냥 폼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바울이 누구죠? 그는 어디든지 가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놓고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만큼 개척을 잘하는 일꾼이 없었어요. 이런 왕성한 일꾼을, 다이나믹한 일꾼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즘 이렇게 대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말이죠,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니까 바울 그가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젊은 유대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이 그를 죽이려고 276명이나 있었거든. 사시민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들을 보호한 것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돈 들여서 로마까지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킹해서 간 게 아니라 로마의 국비로, 로마의 정부가 그를 로마까지 인도했더라. 게다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매여 있는데 인사이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 로마의 왕실 내에 바울이 감금된 사실이 막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붙잡혔으니까요, 신문을 하는 주제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였습니다. 아니, 예수가 누길래 당신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죄수 신분으로 여기 감옥까지 왔소? 어김없이 그 질문이 나왔었더랬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신세 타령을 했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왜 이런 모양이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확신 있게, 부드럽게, 여유 있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찾아가서 전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와서 들어주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솟구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죄수를 관리할 때 4시간씩 하고 교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4시간 근무할 때 이들이 로마를 정말 바울을 착고를 채웠으니까 같이 착고를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경찰이 중요한 범인을 끌고 할 때 도망칠까 봐서 죄수의 정말 수갑을 채우고 자기 경찰이 차고 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근무자들이 로마의 군들이 교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자신이 만났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예수,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 양육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어요. 바울과 정말 군인들이 함께 쇠사슬에 묵혀 있으니까 지켜내야 하니까 정작 힘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했던 군인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4시간씩 계속 그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심지어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몇 명이 복음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황제가 주인데, 로마의 시저가 주 로드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자신의 목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인사이드에서는 이렇게, 감옥 안에 인사이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감옥 아웃사이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두 부류의 전파자들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 첫 번째는 순수한 동기로 전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 바울 사도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고생하니 우리는 감옥 밖에 있으니 자유자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 그룹은 의의가 없게도 투기와 분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 앞질러 보겠다. 바울 그만 사도냐? 그만 잘났냐? 이번에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살겠어. 그의 콧대를 꺾어놓고 말겠다라는
참 동기가 아름답지 않은, 평소에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이런 소식들을 다 들었네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같이 읽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자격이 있니 없니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I don't care, there's nothing,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무시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지 않아요. 전도하는 동기가 틀렸다는 둥, 인격이 되먹지 못했다는 둥 그러지를 않아요.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이래도 기뻐 저래도 기뻐 그저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여유와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심사로 이겨낸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나의 주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무조건 기쁘다.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다. 바울은 기쁨의 오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쁨의 넓이와 수준을 조금 바울을 닮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이 잘 될 때 기쁘신가요? 전도면 전도, 양육이면 양육,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 구제면 구제, 사역이면 사역이든 간에 내가 발을 넣지 않아도 그 일이 잘 될 때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기쁨은커녕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의 수준 레벨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그가 어떤 공동체인지 간에 박수 쳐주고 격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자,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 예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마음이 넓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누리 성도님들은 온누리를 생각하면서 누가 어떻게 되든 그들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기쁨의 넓이가 넓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삶의 여건 속에, 삶의 자리매김, 찌찜 레벤 속에 매이고 혹시 묶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돕는다고 믿고 있고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 어떤 사소한 하나에 묶이면 꼼짝달싹을 못하고 한계와 부족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사소한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나 자신이 싫을 때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달픈 일 자체가 매임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육아를 하는 문제일 수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불편한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에 묶여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묶임일 수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디바인 인터빈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한 가운데 내 자유가 제한되어 묶일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주자주 묶이는 자들이에요. 매이면서 살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매임, 가장 끔찍한 감옥은 뭐냐?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감옥일 수 있어요. 나의 에고센트릭이.
나의 자아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탐욕의 감옥에서 나의 아집과 편견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감옥인 줄도 모른 채 계속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유형의 감옥이든 간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 매임 속에서 내가 매여 있는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빼내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자리와 묶임과 매임을 볼 때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소한 예일 수도 있고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의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을 다녀오면서 또 인투 온누리 교회가 하는 EM과 KM 이렇게 참 큰 호텔에서 하는 400명 이상이 모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우리도 2026년에 한번 해보려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는 만땅으로 받았는데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몸이 만땅으로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항생제를 복용을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갑자기 온몸에 막 발진이, 온몸 전체가, 다행히 하나님이 얼굴은 좀 보호해 주셔서 이만큼이고 그렇습니다. 손이 막 이러잖아요. 이 항생제 부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가렵든지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면 막 이걸 막 빡빡 긁는 거예요. 저는 그 욥기에 욥이 너무 힘들어서 기아장으로 뻑뻑 긁었다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처방된 약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이제 아프면 같이 사는 사람에게 뭔가 긍휼의 얼굴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0.1초의 고민도 없이 이런 말이 날아왔습니다. 요즘 기쁨으로 살라고 메시지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 아닐까요? 너 이래도 기뻐할 수 있니? 미안하지만 뭐 그런 게 아닐까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언젠가 두고 보자. 당신도 한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려다가 또 살아보니까 누님 말을 듣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이러면 어때요? 이 꺼진 게 뭔데요? 제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기쁨은 반응이니까요. 기쁨은 태도니까요. 기쁨은 관계니까요.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이거 아픈 거 쳐다보고 묵상을 하면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 안 되더라고요. 기뻐합니다. 손이 이렇게 막 어글리가 된 걸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온갖 결박을 푸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들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죄수처럼 열악한 상황에 묶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환경에 매이지 않겠다고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몸이 이렇게 매였는데 기쁨은 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계속되는 고백을 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람이 언제 기쁘냐? 그것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발견할 때입니다.
수치를 겪든 갇혀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충분해.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들에게 목숨을 걸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걸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빼고는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지금 대판 싸우도요, 3년 뒤가 되면 그때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더라? 그게 우리예요. 여기 존귀하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메가루노예요. 이 메가라는 말은 크게 한다는 거잖아요. 존귀하게다. 메갈룬 떼이세이따이, 가장 크게 높이겠다,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 메갈룬 떼이사떼를 보고 번역을 할 때 영어의 여러 번역본 가운데 magnified, exalted 그렇게 가는 거예요. magnified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내 삶의 목표는 감옥의 칙칙함, 내 곤란함, 억울함에 묵상하지 않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magnify 되기를 묵상하고 있는 거지. 어떤 작은 물체를 확대경을 통해서 더 크게 본다는 게 magnify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살겠다, 더 또렷하게 내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태도, 내 언어, 내 선택, 내 저작권에서 내가 철저하게 작아지는 만큼, 내가 작아진 그만큼 예수가 높아지고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덜커덩 문제 하나 터지면 그냥 그 문제가 우리 자신을 그냥 장악하면서 말이죠, 그냥 그 문제를 깔아 질질 끌려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바울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어떻게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 이 시리어스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죽는 것 사는 것, 그 사소한 문제라네요, 바울은. 그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요즘 기쁨이 없으면 예수와 함께 바짝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면 기쁨이 나와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기쁨과 고민이 같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바울의 가슴 속에 가득 있으니까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도 자기 중심, 에고센트릭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생명의 삶 묵상집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벤저민 위어가 1980년에 레바논의 무슬림 과격분자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는 손과 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가 구조되었을 때 체포된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이 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벤저민은 자신이 죽더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될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테러리스트까지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신앙이 주는 기쁨은 별 한 끝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달갑지 않은 상상이지만요, 만약 여러분의 손과 발이 묶였다고 해봐요. 어디론가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말이에요. 어찌 될지 모르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과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질문입니까? 아니요, 저는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영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 대답이 지금 선명해야 나중에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평탄하든 위기의 순간이든 이번 달에 돈을 좀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이번 달에 내가 좀 힘들든 힘들지 않든 간에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21절의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이 가사로 찬양을 부르면 촉촉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죠. 이 유명한 말을 어느 신약 학자가 이렇게 다르게 뉘앙스를 좀 풀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마치 요즘 샐러드 드레싱이 신선한 게 나온 것처럼 나누고 싶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첫 번째로는 신약학자의 번역이 이랬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위할 목적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일 때 가능합니다. 기쁨은 언제 오냐?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예수 그렇게 포커싱 될 때 주어진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그리스도가 내 삶 전체의 주관자시다. 그분이 다 아신다. 그분이 절대 주관자시니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라면 나의 죽음마저도 뭐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께 될 때, 그리고 정말 내 삶의 전체의 주관자가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한다는 주관자다. He is my sovereign God. He is my ruler. He knew everything. 그 일이 주어질 때 우리는 죽음마저도 기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께 내 홀 라이프를 드리겠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으신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적용 찬송처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 11월 추수감사절 주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추수감사절, 감사절기에 제일 부부싸움이 많고 많이 싸운다는 거 아시죠? 감사해야 될 이 주간에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줄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미리 백신을 잘 맞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뭐 그렇게 큰 기쁨이 있던가요? 그 기쁨을 이기려고 한다면 기쁨을 가로막는 이 있던 장애물들을 정확히 보고 말씀의 금으로 나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을 훔쳐내고 제거해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진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졌는데요,
12절에 보면 진전이란 단어가 있네요. 12절의 진전과 25절의 진보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출처는 군사 용어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군인들이 줄지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갈 때, 진군에 나갈 때 그 앞에 방해되는 모든 걸 다 컷잇오프 하는 거예요. 나무들을 잘라 쳐버리는 거예요. 산을 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잘 훈련된 군대가 줄지어 진전에 나갈 때 돌격을 방해하는 무엇이든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걷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마치 불도저처럼 앞으로 진군에 나가는 연상, 그 단어가 바로 12절과 25절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단어가 아무도 필요 없는 분들만 앉아 있는 목석 같은 분이 계시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매여 있고 얽매이고 힘들고 눅진눅진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그거 절대 매인 거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묶여진 거 풀리지 않아요. 풀다가 더 헷갈려요. 풀면 더 얽혀요. 그러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자르고 치고 걷어내고 밀어내면 믿음의 역사가,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존귀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도 좀 존귀케 하고 싶고, 나 자신의 자존심도 좀 존귀케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좀 존귀케 하고 싶은 이 세 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속에 얼굴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온누리 가족 모두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존심을 존귀케 하기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세상 속에 내가 존귀케 되는 것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인생을 존귀케 하겠다고 결정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존귀케 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옅은 작은 믿음의 결심을 하면 성령이 바로 딜리버리 옵니다. 저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애매존 광고하는 거 아닌데, 애매존에서 프라임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주문했는데 저녁에 보죠. 어머, 벌써 왔네. 하물며 하늘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 삶 속에서 세상보다 주님을 존귀하고 내 자존심보다 주님을 존귀케 할 때 성령께서 은혜의 딜리버리를 지금 즉시, 지금 이 순간에 빛의 속도로 바로 딜리버리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소명에 매여야 돼요. 아따, 목사님 진짜 오늘 고함 많이 지르시네. 소명이란 뭐 웃자란 말이야. 나보고 선교지를 가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거라고. 선교지 안 가셔도 괜찮아요. 위대한 소명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자리에서 청년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위대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교사들은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CCL 리더들은 힘들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카운실들은 카운실 자리를 지키고, 통역은 통역을 하고, 성찬은 성찬을 하고. 오늘 통역하는 분이 기침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다 기도 못하게 왔더라고요. 우리 영어권 형제님이 기침 소리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고 계시는 거죠. 성찬하고, 교육부 PTA 모임도 하고,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고, 안수집사로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됨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멋진 아빠들이 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육아하는 거 힘들고 자녀들 키워보니까요, 이게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았는데 평생 워런티더라고 이게. 그래서요, 그냥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애먹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큰 사이 작은 사이 전화 오면 안 되잖아요. 내 현재 자리에서 청년은 청년답게, 우리 모두가 다 각자답게
직장 속에서도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소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직장에다가 전화해서 여러분 동료들이나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또 보스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요즘 우리 온누리 성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어떠시냐고. 와, 온누리 성도들 너무 요즘 직장 생활 때 밝고요, 양보 잘하고 손해보고요, 늘 웃어요. 놀라워요. 놀라워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결심 속에 사도 바울처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오래 가기 전에 한 명 전도하리라. 불꽃이 튀어야 돼.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요, 추수감사절 세례 받을 때 한 30명씩은 세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못하면 우리 교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1년 내내 가도 전도 한 명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잘됨이 잘됨 아닐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이미 원저자가 있습니다. 주 예수세요.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엄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도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뭐냐? 창피한 거예요. Shame on me.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진실되게 잘 사셔서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 앞에 서실 때 나 너 안다 칭찬받는 그런 하늘 기쁨의 성도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주 예수를 존귀케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매임도, 나의 곤란함도, 나의 이 매임조차도 기쁨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 없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쁨의 원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팀 올라오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양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찬양 중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요즘 건강한 교회들은요, 설교 시간만큼이나 기도 시간이 아주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다 부흥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제가 기도 시간을 길게 한다, 죽어도 그런 거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이 찬양을 드리고, 내가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찬양 드리고 같이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해요. 같이 찬양할까요?